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1914년 12월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인디어런스라는 호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출항을 했습니다. 바로 남극이었습니다. 그는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1600km 이상을 항해해서 남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불과 150km 남겨두고 이제 부빙과 빙붕에 갇히게 됩니다. 영하 70도의 추위가 때로는 시속 300km 넘는 바람에 맞서야 되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상황이었지만 대원들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고 1916년 8월 30일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을 이겨낸 매우 위대한 생존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은 그 생존의 행군을 위해서 모든 소지품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대장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화, 차고 있던 시계, 은으로 된 브러쉬, 빗,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탐험 전에 황태우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성경책도 선물해 줬는데 성경책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버리기 전에 딱 2페이지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귀환의 여정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얼음산을 하나 이제 딱 넘어야 되는데 자신의 일행이 지금 3명밖에 없는데 4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다른 대원들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셰클턴과 똑같은 감정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편이라 이와 관련된 유머나 패러디도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각도 사투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라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경상도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우리는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도 딱 좋은 일상 밀접형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등등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여놔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저절로 애송하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 왕이 되기 전 목동 시절에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성숙한 신앙, 믿음의 아름다움, 또한 인생의 쓰라림, 그런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목자를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는 적어도 3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는 길러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여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을 보살피고 길러주시며 좋은 꼴을 먹여주고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나는 그런 소유격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표현들로 하면은 글로 배운 연애가 아닙니다. 다윗은 글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면 내 친구의 하나님, 우리 동네 아저씨의 하나님 정도로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그 앞에 소유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이 있지만,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일이 빨라갖고 신학교에 19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사실 마지못해 들어갔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실 저는 특수교육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감신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군대를 이제 지원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배치를 북한 서쪽 끝에 있는 백령도라는 섬에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보초 경계를 서다가 이제 뇌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비도 오고 저 북한 쪽에서부터 장산반도에서부터 막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랑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소에서 그걸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혼자 막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북에서부터 남으로 계속 이 비구름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 초소 앞에도 뚝뚝뚝뚝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이네. 이거 정말 무슨 문제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근무 철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장비를 다 챙기고 이제 병영으로 막 돌아가는데 눈앞에 번개가 정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5초 단위에 하나씩 하나 계속 번개가 막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번개를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항상 잘 들어맞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번개가 저랑 같이 근무한, 저한테는 안 떨어졌고 저랑 같이 근무한 제 후임 근무자에게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정말 나는데 설윤진입니다. 그래서 막 윤진아 괜찮아? 야 정신 차려! 야 임마라고 지금 나올 뻔했네요. 야, 일어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붙잡고 막 빗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막 혼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뺨을 때리고 막 흔들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뒤에 업고 앞에는 무전기를 메고 오른쪽에는 총 2개를 메고 그리고 이 손에는 이제 탄통을 해갖고 얘를 업고 막 정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오는데 막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막 제가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냐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제 생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목이 터져라 내가 정말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제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었습니다. 정말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소리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때 그걸 듣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와 천둥 번개를 뚫고 부대에 복귀해 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번개가 제 후임에게 직접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총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총구에 떨어져갖고 이게 여기에 닿아서 이 바지가 다 터져갖고 바지가 여기 다 찢어지고 여기 종아리에만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정신을 잃고 놀라갖고 얘가 정신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종아리 화상은 입었지만 사실 그만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던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급과 절박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외침이며 하나님을 향한 요구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의 위기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그가 들으십니다. 저는 신학교에 갔지만 믿음이 정말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군대에서 체험을 통해 제 생각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듣기는 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체험이 신앙의 전부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체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비빌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그냥 만나지 마시고 진하게 만나고 친밀한 그런 믿음의 관계,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은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 강원도 대관령을 여유롭고 뭔가 우아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는 양의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가장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욕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권사님은 꼭 양 같으셔. 우리 목사님은 양 같은 분이야 라고 하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욕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온순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귀여운 양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로 양은 고집불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틀려 갖고 앞발을 딱 버티고 있으면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부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분간하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고 시력이 나쁜 게 양이라 양은 코앞에 있는 내 앞에 닥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이 막 무리지어 다닐 때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막 떨어지면은 같이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앞에 있는 그 양만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이렇다 할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처럼 예리한 발톱도 없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독을 뿜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차게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받고 공격받기 쉬운 게 양입니다.
이런 일, 때론 저런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양을 똑 닮아 있습니다. 천둥번개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지만 군대를 전역하보니 다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신학교를 복학해야 되는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남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뭔가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내가 시작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양과 같은 저는 제 고집과 제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호주 시드니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손도 필요하니까 와서 정비를 배우면 어떻겠냐라고 제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호주가 좋은 나라니 거기서 정비 기술도 배우고 영주권도 받고 쭉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귀가 팔랑팔랑거렸습니다. 그치, 따뜻한 남쪽 나라 호주, 캥거루가 뛰놀고 코알라가 매달려 있는 그 호주,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옷이 맞지 않는 신학교보다는 그곳이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내 새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호주 이민을 꿈꾸면서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딱 내가 비행기 티켓 값과 한 달 생활비만 벌면 이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알바를 수소문했고 알바를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교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신학생한테 전도 집회를 오라고 저한테 교회로 오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인데 전도 집회에 오라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제 마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바 일정을 확인해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알바를 시작하는 날이 딱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첫 출근과 전도 초청 예배가 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래, 이건 영적 전쟁이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알바를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지. 그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게. 주일 예배가 뭐 이번 한 번이야? 호주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를 빨리 정리하고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9시 반에 이제 9시에 자려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알바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고 월요일부터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좋은 마음으로 호주 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잔치 날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삶의 출발은 호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설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침 기도를 딱 이제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문구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 귀에는 누가 확성기에다 대고 세상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왕왕왕왕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엄청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는 친구 초청, 전도 초청이 사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학교도 다니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저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일 줄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제 머리가 막 깎아머리에다가 막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막 펑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좀 웃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가려던 제 발걸음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던 제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때때로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때처럼 저를 붙잡아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야, 정신 차려. 야, 너 거기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 같은 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복학을 했고,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1학년 2학기 때 F학점 5개로 학사 경고를 맞았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복학 후에는 매 학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 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때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숨으려는 나를 끝끝내 찾아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지금 내 인생이 어딘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것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눈에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풀밭에 있든지 쉴만한 물가에 있든지 험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기독교의 신앙 영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목자가 되셔서 그대를 안전하게 이끄셨음을 알았다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자기 행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재판관 앞에 끌려갈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망다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입니다. 설교 도입부에 시편 23편이 다윗이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지은 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3편의 결론이자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막, 성정뿐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영광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주의 얼굴 배웁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며 주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지금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집에 거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